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예, 본문은 같습니다. 제목도 같고요. 오늘까지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같은 제목, 장로들의 유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장로들의 유전은 치명적인 실수다. 장로들의 유전은 완전 잘못된 것이다. 괴물이다. 종교의 타락이다. 그 장로들의 유전이 참 이 괴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왜 이 장로들의 유전을 공부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 자세히 가르치는 교회가 드물어요. 저도 이제 성도로서 집사까지 했는데 신앙생활 때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 종교적인 배경이 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께 따지고 또 덤비고 대항하고 논쟁할 때 들고 나온 것이 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왜 안 지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왜 당신의 가르침은 장로들의 유전과 다른 거죠? 장로들의 유전과 다르다니 이 순 엉터리네요? 말도 안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덤비고 도전하고 논쟁을 이제 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중요한 그 이혼에 관한 논쟁도 그 장로들의 유전을 들고 나온 거예요. 모든 예수님께 덤비는 장면은 이들이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나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은 진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제가 성경에 파악한 것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허무맹랑. 맹랑이 맞습니까? 쓰고 허무맹랑한 거예요. 네? 아주 그냥 터무니없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거. 쓸모없는 거. 쓸모없는 거. 핵에 망측한 거 이게. 핵에 망측한 것이라. 그 당시 종교의 타락의 그건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연구하여 정확하게 그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려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괴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떡쟁이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많은 설교가 장로들의 유전이 된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반증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물을 몸에 이렇게 뿌려라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일종의
정결 의식이에요. 정결 의식. 이렇게 하면 정결케 된다. 그 시장은 이 세상을 의미해요. 시상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살고 흥정할 때 아무래도 어떤 이제 더럽혀진다, 이제 죄를 짓는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과 밀접한 그 장소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그 물건을 이제 상인들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생산자들이 또 상인이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산물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팔고 또 그 뭡니까 그 은장색들이 은 가지고 뭘 만든 사람이 가서 이제 또 팔고 또 대장간에서 뭘 만든 사람이 나가서 팔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또 피장 그 동물 가죽 가지고 뭘 생활용품 만든 사람이 나가서 팔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또 판매자가 되고 상인이 되고 또 소비자가 되고 이 시장에서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제 어떤 뭐 이게 흥정할 때라든지 그렇죠? 그 어떤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정결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몸에 물을 뿌려라. 뿌리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러면 그 들여다보면 얼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그 정결케 되는 길이, 정결케 되는 방법이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 형식적인 의식에 두고 있어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형식적인 의식을 행하면 정결케 된다. 정결케 되는 그 길이, 그 방법이, 정결케 되는 법이 그 형식적인 의식에 두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가르침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뭐죠?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케 되죠? 진정한 회개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식적인 의식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행하면 진짜 진정 정결케 된다 해서 장로들의 유전이 대부분 이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걸 강요했으니 예수님 오셨을 때 진짜 어이가 없고 뭐 이런 괴물이 다 있나. 그 장로들의 유전을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란 사람들이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강요하고 그걸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였으니 너무너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늘날 그 이단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별 쓸데없는 걸 가르치고 별 이상한 그 교리 그거로 성도들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다 지킬 필요 없고 그런데 그들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눌려 가지고 생고생 개고생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뭐냐 싶은 거죠. 예수님 마음도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괴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봐요. 거기 배경도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 배경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오늘날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도 사용하고 있으나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때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세요. 예, 화면 띄워보세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그러네요. 그래요. 그거예요. 장로들의 그 유전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어이가 없는 거야, 이게. 그걸 지켜서 구원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런 유전을 만들어낸 자들은 다 지옥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도 주의 종들 정신 차려야지. 예? 거기 자기 교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들이 어떤 욕심을 올려서 말씀을 이리 틀고 저리 틀고 뭘 더 보태고 막 이래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네 말로 전하지 말고 내 말로 전하라. 내 말로 전하라.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 배경이에요. 지금 설교 듣고 목사님 정말 그렇군요. 쉽게 이해가 되네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희들은 진짜 지도자 잘못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구나.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정통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연구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그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이 당시 다 장로들의 유전에서 그 짐지고 있어서 신음을 하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해가 되죠?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지도자 잘못 만나고 또 종교가 타락하면 이게 엄청 골탕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도둑질 당합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기독교예요. 나의 명예, 예수님 가르침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에게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고통이 그거 지키기도 힘들고 그는 의식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30절 봐봐요.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기독교는 쉽고 기독교는 가벼움이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런 의식, 형식적인 의식 지켜서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막 그런 장로들이 유전 만든 자는 저주고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은 뭐예요? 망쳐버린 거예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음에 진정한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하면. 그렇죠? 그 짐이 가볍잖아요. 이게 배경이 그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장로들의 유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와 아무 관련도 없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장로들의 유전을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덤볐단 말이에요. 장로들이 그 안식일에 관한 장로들의 유전이 39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는 것들.
한 군데 더 봐봐요. 마가복음 5장 17절. 이런 데 다 장로들의 유전이 배경이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걸 알아야 아하 연결이 되네요. 이제 그 배경을 아니 성경에 이제 그 배경을 알아야 돼. 또 배경사를 알면 좀 풍성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봐봐요. 내가 우리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성경을 보세요. 내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니 진짜 율법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가짜 율법 장로들의 유전이 지배하고 있으니 진짜 율법이 훼손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마태복음 5장 17절도 자세히 이제 정확하게 알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장로들의 유전이 대체된 거예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613가지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게 참 율법인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뚱딴지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장로들 유전이 참 유전인 양 이제 거기에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 있는 자들이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그 참율법 그것도 지키라예요. 지키라. 근데 이거를 몰라요. 오늘날에. 율법이면 이건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래. 율법이면 지키면 안 되잖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봐요.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613가지 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이제 기독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이제 규율들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규율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강령, 그 말씀하신 그 강령을 이제 받들어야 돼요. 그렇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 있노니 이 시간에 말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한 얘기 은혜의 시대니 율법은 지킬 것이 없습니다. 얘기했다면 어느 것을 받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받들어야지 그럼 예수님 말씀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다 그럴지라도 훌륭한 신학자요 훌륭한 목사를 할지라도 뭐예요? 하늘 아래 매로다. 하늘보다 높은 매가 어디 있어요? 중국 태산이 높다 한들 백두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있지 그 산봉우리가 꼭대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어느 쪽이 잘못됐는가?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나?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 훌륭한 신학자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하고 틀리니 훌륭하지만 그 신학자가 뭔가 틀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참 그들이 좀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그 외국계 신학자들은 한국은 구간조 신학이다 그래요. 한국의 어떤 크게 목회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신학대 교수라든지 잘못 가르치면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그대로 구간조 마냥 앵무새 마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이러합니다. 네 말로가 아니라 내 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는 미련한 자예요.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잠언 17장 12절 한번 봐봐요. 잠언 17장 12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다고요. 읽어봐요. 예, 뭐라고 말씀하셔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날지언정. 새끼 빼앗긴 앙컴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새끼 빼앗긴 앙컴을 만날지언정 어떻게?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예. 성경에 딱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었어요? 영적 스승을 그 미련한 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온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문이 닫혔잖아요. 그거는 미련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가 예수님 오셨을 그 장로들이 유전이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하고 오늘날에 떡쟁이들이 많이 양산되는 이런 상황하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시대 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여 뽑아가지고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세워가지고.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말로 전하지 말고 내 말로 전하라. 이러이러하니라.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전했더니 그때 그 은혜 받고 회개한 자들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벨론 포로였다가 남은 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환국한 자들 이게 더 귀하다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요. 이것도 은혜로 나왔잖아요. 그 광야 교회 다니죠.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것은 신앙 지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요단강 건너간 것, 진정 그 종국에 들어갈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더 귀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더 귀하다 말씀했어요. 그때 그 맥락에서 제대로 봐야 할 것이 에스겔을 이제 들어서 하나님께서 22년간 사역하도록 했는데 에스겔을 특히 듣는 자가 정갈 같고 엉겅퀴 같고 가시 같고 너를 찌르더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하니라. 네 말을 전하지만 내 말로 전하라. 장로들이 유전이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단돌이 하신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주의 종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서 그 몇 장이에요? 2장인가? 한번 가봐요. 거기 보면은 에스겔서 성경을 봅시다. 다 에스겔서 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보자고요. 이 자손은 이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왜? 안식일이 무너졌고 우상숭배. 그렇죠? 또 그들이 왜 안식일 무너졌고 우상숭배하게 돼서요? 하나님 백성들이 스승을 잘못 만난 거예요. 스승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스승. 그래서 담임 목사가 누구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참 목사가 권위주의에서 내려와야 되지만 성경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양심 써야 돼요. 목사들이. 근데 목사가 목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분별한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그냥 목사가 목사 알아요. 가부가 가부 알아봐요. 가부 사정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가부 이해한다 그러지만은 그 몰라요. 가부 아닌 사람은 가부가 가부 알고 목사가 목사 알아요. (4절에) 이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대인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뽑아서 22년간 사역하도록 해요. 에스겔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 하시다 하라예요. 이러이러 하시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 에스겔이 그대로 했어요. 그때 불순종한 자도 있지만 듣고 순종한 자들이 남은 자가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 포로된 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 안식일이 무너진 자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예요. 포로에서 우리 남은 자가 되어 그래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참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오라 해요. 에스겔 너가 이렇게 하면 참된 선지자니 참된 선지자도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있음을 알리라. 알게 하라. 이해해요. 그 다음에 6절에 인자야 에스겔아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 에스겔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청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 듣는 그 환경이 그들이 가시 같고 찔레 같고 또 정갈 같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너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다. 그들이 툭툭 던지는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믿는 사람들도 청거할 같은 사람들이다. 찔레와 가시다. 정말 그래요. 아주 진짜 엉뚱한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면은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 다음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한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 찔레들을, 정갈들을, 그쵸? 7절에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말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이 오늘날에 안식일이 무너지고 주일이죠. 주일이 무너지고 우상숭배
내가 왜 우상 숭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섬겨요. 누가 안 섬긴데 섬기까지 해요. 또 물질도 섬겨요. 이거 우상 숭배예요. 내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못 들어온다는 거요. 또 주인을 섬기면. 기독교인들이 물질이 귀하긴 귀해요. 물질로 뭐 되는 일이 많잖아요. 교회 개척도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귀한데 잘 생각해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기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많아요. 현대인들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말씀은 이렇게 꼬장꼬장 가르침 받는 그런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정통 교회 중에 드물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봐봐요. 그래서 8절에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을 해준다.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네가 오늘날 같은 비교하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예요. 연구하여 뭔 말인지 배경이 어떤 되는지 배경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원어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자세히 분석하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도록 9절에 그러고 나서 먹으라 그러고 나서 내가 보니 에스겔이 보니 한 손이 에스겔을 향하여 펴져 있는 거예요.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그 펼쳐보니까 거기에 글이 써 있어요. 그 두루마리 책이에요.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앞에 표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글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못 들어가고 노력하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애가와 못 들어간 자들이 나중에 통곡하며 후회하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런 설교를 진정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받아먹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3장 1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의 에스겔아 그런 거예요. 너는 받는 것을 그 두루마리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가 소화하라는 거 다 소화해서 가르치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내가 에스겔이죠.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꿀 같아요. 그렇죠? 시편 119편 10절에 나오죠? 4절에 한번 읽어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한두 군데가 아니 내 말로. 그 밑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포로로 끌려왔으니 이제 거기서 그들 대상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거잖아요. 너의 말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 자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요? 하나님 전하고자 하는 것을 고장나지 아니하는 마이크로만 사용되어야 돼요. 주의 종들이. 이래야 남은 자가 되고 많은 설교가 장로들의 유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해를 하고 그 뭐예요? 신비주의자가 되고 신비주의자는 기복신앙인이 되고 이건 기독교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걸 자세히 기복신앙이 뭐고 신비주의가 뭐고 자세히 이제 가르쳤잖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세히 가르쳐주면은 그걸 기복신앙 가르친 주의종들이 마태복음 7장 거기 보면 다 지옥 가버렸어요. 다 지옥 가버렸어요. 그걸 어느 큰 목사님이 그 환상 중에 그렇게 한 자들이 지옥 간 게 보여서 그 신앙 안정한다잖아요. 마태복음 18장 5절도 그 배경도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유전을 이거는 건너뛰면 안 되겠죠.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다 파악된 거예요. 제가 연구한 이후에. 그리고 정확한 겁니다. 이거. 이 배경이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모든 성경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모든 성경 말씀은 66권은 뭐예요? 1차 독자층이 있어요. 1차 독자층. 마태복음은 1차 독자층이 유대인이 유대인. 역시 우리 전도사님. 유대인이 유대인. 그 마가복음은 뭐예요? 로마인 그리스도인. 요걸 알면 그거 이제 그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이래서 언급했구나. 이렇게 해서 언급되어 있구나.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그 신앙계대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 혈통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 대상이. 이 수신자를 알고 1차 독자층을 알면은 이 말씀 보는 게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예요? 데오빌로라는 그 데오빌로 각하로 나와요. 어떤 그 상당한 힘을 지닌 어떤 귀족인 내지는 이 데오빌로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아직도 몰라요. 데오빌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실제로 어떤 왕이고 어떤 귀족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가복음을 주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뭐예요? 그 당시 헬라 제국이 전 세계였어요. 그 당시는 헬라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조금 틀려요. 그 마태복음 오늘 이제 18장 그 5절 이하의 배경은 유대인들 중에서 뭐예요? 1차 독자층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그 짓 하면 안 된다. 뭐예요? 실족시키는 일 하면 안 된다. 실족시킨 일을 하면은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실족시키는 일 하지 말라요. 실족시키는 일이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 배경이. 이 장로들의 유전을 모르면 이게 재간이 없어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글 성경 이런 설명 듣고 읽으면은, 이런 설교는 제가 이제 연구했으니 저한테 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그런 배경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실족이 뭐예요? 실족이 그냥 넘어뜨리는 정도 그거 아니에요. 스칸달리죠. 이게 이제 그 망하게 하면 이에요. 타락시키면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면 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유전을 가르치면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족이에요. 이게 실족이에요. 알겠죠? 그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장로들의 유전이 쫙 깔려 있으니, 와,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 예수님께 제일 싫어했어요.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고 이거를 강요했으니 그 형식적인 그게 다 외식쟁이들 만들고 외식쟁이를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만들고. 마태복음 18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여기 진짜 어린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 같이 어린 나이가 단순하고 이제 순진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자 신 앞에서는 어린 나이 같이 단순하고 순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순전한 신앙의 우리 교회는 이 순전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순전한 신앙은 순수하고 단순하고 저는 온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힘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포기를 시켜. 그럼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온전한 신앙, 그렇죠? 온전한 신앙. 그래서 6절에 읽어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 순전한 신앙인을 실족해 하면 그 순전한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실족해 한 자에게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리는 것이 깊은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그런 이제 실족해 하는 자들 나으니라. 그렇죠? 왜? 7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이 실족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장로들의 유전을 강요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했으니까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화가 있도다. 저주가 있도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알겠죠? 이게 다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우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그대로 또 영과의 정확한 성경을 가르치니라. 그래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청종해야 너희가 어떻게? 에이스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에 도착하게 되느니라. 순수한 말씀. 중간에 많이 타락하고 구원 얻었으나 많이 또 타락하고 광야까지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장사꾼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것저것 섭취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렇게 노력해야 돼. 이걸 받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 부모에게 성경의 그 참 율법에서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돼 있어. 10계명에 5계명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내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틀어보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장로들의 유전만 막 붙들라 그러고 그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고르반이 그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가 타락하면 무서운 거예요. 엉뚱한 걸 한평생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보자 그랬죠? 우리는 수도한 사람같이 말이 많은 사람같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은 골라 완전히 미치고 팝니다. 그렇죠? 톡 까놓고 얘기해서 완전히 미치고 팝니다. 그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톡 까놓고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솔직히 얼마 남겨먹고 합니다. 얘기하는 사람도 더 남겨먹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10% 얹어서 파는 겁니다. 그것도 거짓말인데요. 툭 까놓고 솔직히 얘기할게. 솔직히 얘기해. 한 10%는 한 5% 이제 얹어서 파는 겁니다. 아니래요.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뭐 그래야 팔 거예요. 부동산 하는 사람이 뭐 중개업자가 어느 집은 사람이 죽고 해가지고 매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물건 집 보러 온 사람한테 며칠 전에 사람 죽어서 나갔걸랑요? 뭐 그런 얘기 하면 이게 거래가 되겠어요? 그런 얘기 쏙 빼가 안 하고 아주 경치를 보십시오. 아주 집도 온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거예요. 표정이 무섭네. 성경이나 가르치세요. 그러고 있어. 알았어요. 장사꾼과 우리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고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뭔가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렇죠? 섞지 아니하고 그렇죠? 순전함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예요. 알겠죠? 받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예수님 앞에서 말하듯이 성도 가르치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안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 것을 정리하여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여 들었으므로 잘 이제 정리되고 마음 편에 아로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데 엉터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귀한 기준이요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설교 말씀이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할 때 능력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많은 도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